여러분 오케스트라 아시죠? 오케스트라 안에는 수많은 악기들이 있어요. 수많은 악기들이 있는데 이 각자의 악기들이 나름대로의 그 소리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런 다른 소리들을 가진 이 악기들이 아름다운 화음으로 만들어내려면 그러면 꼭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조율입니다. 조율이라는 과정이에요. 이 조율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표준음이죠. 뭔가 기준이 되는 표준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율의 표준음이 많은 악기 중에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가 내는 라의 음이라고 합니다.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가 가장 떨림이 적고 선명한 음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음을 표준으로 해서 모든 연주자들이 자기의 악기를 그 음에 맞게 조율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오케스트라 안에 있는 모든 악기들이 조율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음을 낸다면 그러면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가 있고 그리고 고가의 악기가 있다 하더라도 오케스트라는 시끄럽고 불쾌한 불협화음만 만들어낼 뿐일 겁니다. 조율이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조율인 것 같아요. 이 사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협화음이에요. 각자의 소리는 내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화음으로 하나의 소리로 화음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냥 각자의 생각을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가 서 있는 진영의 소리 그것만을 그냥 질러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세상이 무언가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 시끄러운 소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표준음과 조율이 아닐까. 아마도 그래서 여러분 조율이라고 하는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조율이라는 노래 아세요? 그 노래의 가사가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가는 곳 모르면서 그저 달리고만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뭔가 조율이 필요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것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조율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이 절실히 필요하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리스도인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음으로 삼아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조율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나는 하나님 말씀에 잘 조율되어 있는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잘 조율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지난주부터 읽기 시작했던 시편 119편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는 거예요. 자, 시인은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이제 설명해 나갑니다. 첫 번째 절 보세요.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상황이 달라진 게 없어요. 시편 119편 시작할 때도 고난 중에 있었거든요. 여전히 고난 중에 있어요. 여기 보면 시인을 핍박하는 자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자들입니다. 만약에 이 시를 다윗이 썼다고 우리가 가정해 보면 그러면 아마도 그는 권력자요 왕,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요 왕이었던 사울 때문에 도망을 다니던 상황이거나 아니면 그의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꾀어서 요단강을 건너 도주하던 그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시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밖에 없다고요? 그저 주의 말씀만 경외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뭘까요?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그리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살 때 그때 우리는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뭔가 그러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기로 결단한 사람. 그래서 그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은 이 두려움의 상황에서, 이 고난의 상황에서 그가 택한 선택은 더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나 보면요 두려움의 상황에 처한 믿음의 사람들이 택하는 믿음의 방식이에요. 분명히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두려워요. 그런데 그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더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더라.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방정식이에요. 느헤미야 1장 5절 보세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가장 먼저 붙인 수식어가 뭐예요? 크신 하나님이에요. 크신 하나님. Great God. 크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는 자기에게 직면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커 보였어요. 그런데 그 직면한 문제보다 더 큰 것은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우리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문제가 크게 우리를 압박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인다면, 그 크신 하나님을,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그럼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문제에 눌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인은요 분명히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그 사람 앞에는, 오늘 시인 앞에는 그를 핍박하고 그를 잡으려고 하는 권세자들이 있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서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 언제나 이 두려움의 상황에 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상황을 이기는 방식이 환경을 대하여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의 이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이겨내는 방식이었다고요. 오늘 시인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더 크신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162절 보면 시인은 승리의 기쁨을 회복하고 이렇게 누려요.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전절 161절에서는 주의 말씀을 두려워한다고 했죠. 162절에서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과 즐거움이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 결과가 뭐예요?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은 그 약속을 의지해서 모든 상황을 넘어설 수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즐거워한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즐거움, 이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기쁨을 뭐라고 설명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탈취물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군사들이 전쟁에서 얻는 전리품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치열한 전쟁을 얻은 결과예요. 그런데 어떤 전쟁도 쉬운 전쟁이었고 저절로 이기는 싸움이 없어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리품을 얻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사탄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은요 절대로 사탄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하고 싸우면 이길 것 같아요?
사탄하고 싸우면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뭐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 싸움이에요. 사탄보다 하나님을 더 크고 두렵게 여기며, 그래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이 영적인 싸움.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에는 늘 고난이 있잖아요. 그리고 살다 보면 억울함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실수는 뭐냐면요, 자꾸만 상황으로 하나님을 읽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없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논하는 순간 우리는 주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선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상황으로 하나님을 읽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으로 상황을 읽어가요. 여러분,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가 있었던 유다 왕국, 도덕적 타락과 사회적 불의가 만연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던 질문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혼탁한 세상 속에서 왜 악인이 성행합니까? 왜 의인은 여전히 고난을 받고 악인은 이렇게 잘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한다고 하시니까, 하나님,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인데 왜 더 나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의문을 제기하는 거,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뭐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박국이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 앞에 고난 중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의 자세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전에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상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이제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기쁨, 이것이 그에게는 뭐예요? 전리품과 같다는 거예요. 그는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거라고요. 이 승리의 기쁨, 이 기쁨을 이어서 164절부터 이렇게 설명해요. 주의 의로운 규례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기쁨으로 나온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압도당하고 눌려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찬양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아요. 지금 이 시인은 고간의 핍박 아래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한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정도 우리가 찬양할까요? 7번 찬양한다는 것은 정말 아침, 저녁, 점심으로 2번씩 밤에 잘 때 1번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온전하게 종일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7번이란 이 말은요, 내가 종일 찬양해도 그 찬양을 아무리 드려도 내 마음에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남아있는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삶, 그 삶을 산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찬양하며 사는 그리스도인, 기쁘고 즐겁고 흥이 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나가서 진정한 샬롬, 평안을 경험해요. 165절 보세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이 찬양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조금은 외부로 드러나는 어떤 흥이라면 내적으로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친 세상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요, 시인을 힘들게 하는 고난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고난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가 마음속에 평안을 누린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이것은 언약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큰 평안을 누린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장애물을 없애주시겠다, 이 말이 아니라 장애물을 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인생의 짐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고난이요, 때로는 어려움으로 와요. 그런데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장애물이 되지 않고 그것들로 인해서 결코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넘어서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자, 이것을 믿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들고, 그리고 그가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저 내적으로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져요. 168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을 지켰다, 두 번 말해요. 그러니까 마지못한 순종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순종이에요. 그는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말씀대로, 여러분, 그 말씀의 기쁨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마지못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며 즐거워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그 안에서 평안과 소망을 발견하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따라간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단지 말씀을 읽는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말씀으로 나를 읽는 거예요. 말씀으로 상황을 읽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 주어지는 것에 순종한다는 의미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심해요.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간다고 해서 길이 열릴까? 과연 말씀은 정말로 나의 상황을 정복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며 우리에게 있는 그 마음도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그냥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그러면 정말 내 삶이 이렇게 될까? 자, 이제 길었던 시편 119편의 마지막 절 봅니다. 17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방황하오니라는 이 단어는요, 시편 95편 10절에서도 나오는데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시편 58편에 보면 악인들에게 사용된 단어예요. 이 단어는 이 단어를 지금 자신에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이 시를 썼던 시인이 보여준 그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인한 기쁨, 그리고 평안과 자발적인 순종, 분명히 신앙의 정상에 서 있어요. 그의 신앙은 괜찮다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승리한다는 그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그는 자신이 잃은 양같이 방황하고 있다. 양의 본성은 쉽게 길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찾아올 수 없는 거거든요. 자신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지금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온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시인은요, 이 시의 마지막 정점을 찍으면서 그런데
그런데 언제 어떻게 자신이 바뀔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죄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바로 죄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해요? 주의 종을 찾으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럼에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의 계명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 아닐까요? 비록 제가 앞으로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산다 하더라도, 그런데 하나님 절대로 그 말씀을 잊은 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왜 이런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할까요?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됐어요. 정말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끝났더라면 시는 멋있었을지 몰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삶은 언제라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길 잃은 양같이 헤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에,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 저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침반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여러분, 나침반 아시잖아요? 나침반은 어디에다 갖다 놔도 북쪽을 가리켜요. 그걸 가리키죠. 이 북쪽을 가리키기까지, 그런데 나침반의 바늘은요, 딱 고정되기까지 한동안 떨어요. 진동해요. 만일 여러분이 나침반을 가지고 있는데 바늘 끝이 그 불안스러운 떨림을 멈추었다, 그리고 그냥 어디를 가든지 한쪽만 그저 딱 바늘이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그 나침반 고장난 거예요. 그건 믿으면 안 돼요. 이 나침반의 떨림이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매일 넘어지고 흔들리는 연약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흔들리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어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인지 방향을 잡지 못해요. 그래서 날마다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주의 계명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 언제나 이 흔들림이 있어요. 이 거룩한 흔들림이에요. 만일에 오늘 우리 생활에, 우리 신앙생활에 이 흔들림이 없다면, 그러면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증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그렇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는 다시 조율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오늘 하루는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이기에, 이번 한 주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한 주간이기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조율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니에요.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실 한 주간,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나에게 이 거룩한 떨림이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바른 건강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한 주간을 조율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